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고요. 2절부터 25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감사하라까지 여러분들 읽으시고 후렴 부분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상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여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오게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장디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하지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상치 못한 나의 어떤 잘못이 아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점점 가게나 공장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기를 맞는다든지, 수능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몇 년씩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든지, 자녀들이 어떤 사고로 입원하게 된다든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박수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3살쯤 되어서 독감을 앓게 되었답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엄마가 땀 푹 흘리면 낫겠지 해가지고 열이 나는 아이를 이불에 똘똘 사가지고 아랫목에 놔뒀는데 아이가 열이 40도, 43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뇌가 손상이 되어지고 몸이 경직되어지는, 몸이 굳어지는 뇌성 마비를 앓게 되었답니다. 3살 때니까 이 아이는 잘 몰랐겠지만 자라면서 아마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이 엄마, 아버지, 부모님의 그 심정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혹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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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매 절마다 한 번씩 26번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주들보다 뛰어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그 지혜로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농사할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마시게 하시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이 살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교회의 지표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그렇게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교회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장, 30장, 31장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시편 136편은 2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7절, 28절, 29절 우리가 매일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있는 후렴구를 여러분께 하시겠습니다. 후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한번 제가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로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오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6.25 전쟁을 통해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969년 부활주일에 북비산 교회를, 지금의 우리 주원교회를 세워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난 50년 동안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장 적절한 때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부부나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사랑방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서 읽거나 읽고, 그럴 때마다 화답하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답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 며칠 만에 부화한다고요?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21일 만에 부화합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병아리가 21일 만에 부화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이는데도 일반적으로 3주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습관이, 어떤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데는 보통 3주간이 걸립니다. 물론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21일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3주간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어제까지 해서 9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일 60명 이상, 지난 수요일 날은 87분이 오셨습니다. 한 87분이 오시니까 이 영광홀이 상당히 거득하게 보였습니다. 참 저는 그냥 마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일 마치고 매일같이 와서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중요한 기도의 시간에 오시면 함께 찬양하고 말씀과 간증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참 저는 매일 저녁마다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매일 저녁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헌신해서 매일 참석이 어려워도 일주간 가운데 며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렇게 정하셔서 오시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이 11월 10일인데 11월 30일까지 하면 날짜로 21일입니다. 21일.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한 달 전에 혹은 2달 전부터 매일 감사 제목을 적는 노트를 나누어 주고 감사 제목을 하루에 10가지씩 혹은 5가지씩 매일 적어서 추수감사절 날 추수감사절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를 생활화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매일 감사의 제목을 5가지씩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가 함께 혹은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날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우리가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집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작은 것부터 세밀한 것 이렇게 적어서
함께 읽고 서로 화답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그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충만한 교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와 불평은, 감사와 원망은, 감사와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이 감사가 올라가면 불평이 내려갑니다. 감사가 내려가면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감사가 올라가면 원망도 줄어들게 되고, 감사가 내려가게 되면 염려,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매번 봉헌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주시기를 봉헌기도 할 때마다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총애했던 총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120도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대제국이었습니다. 120명의 각 도마다 도지사에 해당되는 고관이 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120개의 도를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다른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지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걸로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왕이 의인을 찍어서 전 바벨론 나라에 공포하도록 합시다. 왕이 들을 때 왕권이 강화되어지는 아주 좋은 제안인 줄 알고 그게 도장을 찍고 법으로 온 나라에 공포했습니다. 그렇게 법을 정한 이유는 한 가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법이 공포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이 제정되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다음에 1243페이지입니다. 1243페이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번 줄을 꺼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24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가 뭡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조석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고발하게 되면은 잡혀서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끔찍하게 죽게 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는 이유로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자기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해가 뜨자마자 왕이 그 굴 앞에 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굴에 던져졌지만 그 다니엘을 집어삼키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하게 되고 그 굴에서 나오게 되고 대신 그를 음모했던 다른 종들 신하들이 거기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그 죽음의 사자굴에서부터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로 지나가시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일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역할도 했지만 몸에 있는 피부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심판하고 또 그 병이 치유되어졌는지를 심판하는 기능도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에 발병했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기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 명, 10명 가운데 한 명,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모두가 다 나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육신의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이지만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수요일 날로 기억되어지는데 나우라고 하는 탈북자들을 위하는 그런 단체 지성호라는 대표가 와서 그 영상에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간증을 했습니다. 참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북한 이 함경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한 36 전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함경도는 너무 춥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버지가 일해도 배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어서 다 풀 뜯어먹고 그렇게 자랐는데,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석탄을 나르는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그 석탄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이 먹을 걸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데, 화물열차에서 매달려 가다가 너무 배고파 힘이 없어가지고 열차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 지성호 씨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손가락 3개가 그 열차가 지나가가지고 잘리게 됩니다. 깨어나 보니까 다리가 잘려 있는 겁니다. 뭐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려진 다리를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왔고 이 13살 된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는 뭐 마취제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답니다. 이 지성호 씨의 아버지가 연락받고 와가지고 내 아들이 수술 받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수술해달라고 의사들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취하지 않고 그 잘린 다리를 수술하는데 메스를 가지고 살을 잘라내고 힘줄을 잘라내고 뼈 부러진 그 뼈를 톱으로 잘라내는데 의식이 있으니까, 마취를 안 했으니까 그 소리와 그걸 다 듣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면 죽는지 의사가 막 뺨을 때려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3시간 30분 동안을 수술하는데 지옥 같은, 이게 지옥이구나 할 정도의 그 1분 1초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수술을 3시간 30분 동안 마취하지 않고 잘린 다리와 깨어나니까 이 손목이 잘리고 없더랍니다. 그런 수술을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살아나고 다리를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탈북해가지고 처음 교회를 가게 된, 북한에서는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마치 인민의 아편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 곳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갔는데 자기가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지성호 이 젊은 청년인지 학생인지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간증하면서 가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통일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고파 죽을 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들지만 치료할 수 없어가 죽어갈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당할 때 당신들은 어디에서 뭘 했습니까? 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그때 이후로 제 머리를 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그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이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사회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배고파 죽을 때, 우리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갈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는 매 시간마다 사랑의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이거를 매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금하고 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이 사랑의 헌금이 흘러가는 대상들, 선교사님 혹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당회가 잠시 모여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 안 하고 있자고 하니까 너무 은혜만 받고 너무 무성향 같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11월 20일 날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는 바로 전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때 다니엘 기도회 오신 분들은 그 사람 헌금 시간에 헌금을 우리가 바구니에 돌려가지고 헌금을 할 계획입니다. 헌금해서 거기에다가 교회 재정을 좀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의 헌금 그 계좌로 보내려고 합니다. 영상은 21명만 나오지만 실제로 목회자들이 각 지역에서 추천한 그 헌금이 흘러갈 대상이 374명 혹은 단체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답니다. 13,000개 이상의 교회가 헌금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374사람 혹은 단체에게 그것이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어떤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하여 흐르리.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하여 흐르리.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행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가서 자신들이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랑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불성임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감사라고 26번 반복하면서 거기에 화답하는 것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라고 26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이 점점 상승되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감사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는 그 찬양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적들이 너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입에서 원수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를 주목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면 원수는 춤을 추고 기뻐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이 닥쳐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감사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할 때 역전되리라.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역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찬송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난 다음부터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자란 저희 가정 환경은 감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3, 고1 그때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제 마음에 깊숙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입으로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우리 집만 이래야 되는가? 그런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하나님께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 역시도 우리 모두가 다 잠시 낙심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하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시 마음속에 그래, 감사해야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두 가지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과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아직까지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스스로가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다고 될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면 그 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능성이 실체로, 현실로 바뀌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연약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기보다는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쳤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탄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바 되어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삶으로, 감사로 드러나고 표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